선생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작품은 라파엘로의 시스테나 마돈나. 르네상스 거장 중에 한 명인 라파엘로가 1513년부터 14년 사이에 그렸단 말입니다. 자, 그림 왼쪽 오른쪽 윗부분에 초록색 휘장이 있었는데요. 그림 속 초록 휘장이 좌우로 이렇게 열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누가 이제 잡아 당기는 것 같은데, 그림 위쪽에는 이제 커튼봉이 보이고요. 근데 이 시스타 성모가 그려진 그림 속에 이제 공간 구성 배치가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논문이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만약 위에서 내려다 봤다면, 아니면 옆에서 봤다면, 어떤 식으로 인물들이 배치되어 있을까? 그림 속에서 휘장은 어디 위치한지 봅시다. 오른쪽에 앉아있는 바바라보다는 휘장이 더 앞에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바바라는 성 시스투스보다는 더 뒤쪽이고요. 성 시스투스 왼쪽이 이제 바바로보다 더 앞쪽으로 나와 있는데, 식스투스와 휘장 뒤에 있는지 휘장 앞에 있는지 그게 이제 애매하긴 한데, 제가 보기에는 휘장이 더 앞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휘장은 이제 왼쪽 오른쪽인데, 왼쪽 휘장은 성 식스투스하고 겹치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뒤에 있는지 앞에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른쪽의 경우에는 휘장이 앞에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맨 아래쪽에는 탁자 상판이 있는데, 이 탁자 상판하고 이제 휘장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되냐. 교황, 왼쪽에 있는 교황의 삼중관이 이제 발치에 있으니까, 멀리 놓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손 뻗으면 닿을 정도만 거리 정도의 그 삼중관을 올려놓았겠죠. 그러니까 이 천사들이 턱을 이고 있는 상판과 그 다음에 교황 식스투스 2세 사이 거리는 그렇게 멀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쪽에 이제 커튼 봉이 보입니다. 그리고 양쪽으로 이제 젖혀지고 있는데, 누가 오른쪽은 이제 이렇게 묶어놨고요. 왼쪽도 묶어놨을 텐데, 보이죠? 뒤쪽에 조그만 아기 천사들 얼굴이, 섬세하게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저거를 천사 구름이라고 해야 될지, 또는 구름 천사라고 해야 될지, 아직 우리나라에서 용어가 정해지지 않았어요. 우리끼리 이제 정하면 됩니다. 자, 천사들 모습, 커튼 보이고요. 자, 그리고 천사들이 희미하게 보이지만 색깔을 이제 약간 진하게 해서 아래쪽은 이제 진하게 한 겁니다. 그러면 윤곽선이 조금 더 확실하게 보입니다. 실제로 이제 이 그림 앞에 가서 보면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탁자 위에 놓여 있는 삼중관, 그 다음에 삼중관과 교황의 위치, 그 다음에 교황 뒤쪽에 보이는 커튼이 교황 앞에 있느냐 뒤에 있느냐, 이거를 유심히 보십시오. 자,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유심히 한번 봐주세요. 그 다음에 오른쪽도 유심히 봐주세요. 근데 이걸 이제 동판화로 제작한 것을 보면 교황 식스투스 2세보다 커튼이 더 우리 쪽으로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묘사가 돼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저도 여러 번 가서 봤는데 그렇게 보입니다. 윗부분이고요. 그래서 좌우로 벌린 초록색 휘장은 식스투스 2세보다 더 앞에 위치한다, 이렇게 보입니다. 왼쪽 파란색이 감상자고요. 초록색 커튼이 있고 빨간색 탁자 다이 뒤에서, 상판 뒤에서 두 천사가 쪼그리고 있고요. 그리고 그 뒤에 파란색 두 개가 식스투스 2세와 바바라, 노란색은 성모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모자가 이 구름에서부터 위에서부터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모습, 이제 구름의 위치입니다. 그렇게 보고요. 자, 마리아의 옷 색깔, 이제부터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리아가 입는 옷은 빨간색, 파란색이 보편적입니다. 중세에서부터 그랬고요. 전성기 르네상스도 빨간색과 파란색입니다. 그런데 팔 소매가 보라색이에요. 마리아는 원래 보라색 안 입어요. 라파엘로의
마리아 중에서도 한 번도 보라색 입은 적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보라색이 등장합니다. 빨강, 보라, 파랑의 조합입니다. 처음 이거 보고 심장이 멎을 뻔했어요. 왜냐하면 이집트 떠돌이 생활할 때 이동식 성소, 지성소 휘장이 바로 파랑, 보라, 빨강이어서 이게 출애굽기 25장 26절에 나오는데요. 여기 나오는 타베르나클룸은 성소 전체를 가리키기도 하고 또 성막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성막이라고 봅시다. 성막은 파랑, 보라, 빨강으로 휘장을 짜서 이렇게 드리웠다고 하고요.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 또 파티션을 쳐가지고 공간을 하나 더 만들었는데 그 안이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지성소는 사nctum sanctorum, holy of holies, 가장 신성한 곳이죠. 그게 바로 지성소입니다. 지성소도 똑같아요. 그런데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증거궤가 있는데 이게 바로 Ark of Covenant인데 이걸 줄여서 이제 아크라고 많이 씁니다. 이게 바로 언약궤, 증거궤, 약속궤, 계약궤 이렇게 불리는 증거궤가 들어있습니다. 이 증거궤 안에는 3개가 보관되어 있는데요. 십계명 판이 들어있고요. 꽃이 핀 아론의 나뭇가지가 들어있고요. 만나를 담은 소쿠리가 하나 들어있어요. 이 3개가 바로 지성소 안에, 그러니까 성막 안에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 안에 증거궤가 있는데 증거궤 뚜껑을 열면 뚜껑 안에 이 3개가 들어있습니다. 근데 지성소를 나누는 그 가림막 역시 파랑, 보라, 빨강이란 말이야. 휘장에는 거룩들이 새겨져 있고요. 그러니까 시스나 마돈나가 입고 있는 옷이 파랑, 빨강, 보라인데 이게 바로 출애굽기에 나오는 탈출기에 나오는 성막 휘장, 지성소 휘장, 파랑, 빨강, 보라하고 100% 일치한단 말이야. 이게 우연일까요? 라파엘로의 무수한 성모 중에 이런 색깔 조합 없습니다. 도대체 무슨 상관입니까? 상관이 있습니다. 마리아가 이 지성소에서 9년을 살았어요. 마리아가 3살 때부터 12살까지 밥 먹고 기도하는 공간이 바로 이 지성소였습니다. 예루살렘의 지성소였죠. 그 모세 시대는 아니고 지성소가 이제 계속 예루살렘. 엄마 아빠가 마리아 3살 때 여기다가 딱 데려다 놓고 가버렸대요. 여기서 9년 있다가 퇴소를 했는데요. 퇴소 이유는 몇 살 나이가 되기 때문에 지성소 안에서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얼른 결혼시킵시다. 퇴소 진행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요셉한테 시집가는 그게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아동 청소년기인 마리아, 시각, 예술, 색채 감각이 민감할 시기에 마리아는 오직 파랑, 보라, 빨강 3가지만 보고 자란 거야. 또 성막 휘장과 지성소 휘장을 마리아가 직접 짰어요. 이게 출전과 근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성막, 지성소 휘장, 빨간 휘장, 빨간 휘장, 보라색 휘장을 따로따로 붙였는지 아니면 색깔을 3가지를 섞어 짰는지 잘 몰라요. 이게 탈출기에는 그 기록이 없습니다. 디테일이 없어요. 우리말 성서를 봅시다. 우리말 성서에는 탈출기에 이렇게 돼 있어요. 자주, 자홍, 다홍으로 성막을 짜라. 자주, 자홍, 다홍 이렇게 나옵니다. 26장 31절에는 자주색, 붉은색, 진홍색 이렇게 자주, 붉은색, 진홍색 이렇게 나와요. 우리말 성서에는 파랑, 보라, 빨강을 자주, 자홍, 다홍 또는 자주색, 붉은색, 진홍색 이렇게 옮기고 있어요. 자, 킹 제임스 번역입니다. 블루, 퍼플, 스칼렛. 파랑, 보라, 빨강이요. 독일의 성서를 봅시다. 블라우, 로트, 샬락. 파랑, 빨강, 보라. 불어 성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라틴 성서. 이아, 신토, 뿌르뿌라, 꼬꼬. 약속이나 한 듯이 전부 파랑, 보라, 빨강이라고 되어 있어요. 라틴어 히아킨토는 뭐냐? 그리스어 이아킨투는 히아신스 꽃의 색입니다.
히아신스는 파란색 히아신스도 있고 보라색 히아신스, 핑크색도 있고 하얀색도 있고 히아신스 꽃은 많아요. 그렇지만 고대 팔레스타인 지역의 히아신스 오리엔탈리스는 파란색이요. 파란색. 그래서 이 라틴 성서에서 히아신토라고 한 것은 파란색입니다. 뿌르뿌라, 보라색이요. 꼬꼬, 빨간색이요. 다 근본 있는 나라에서는 전부 파랑, 보라, 빨강이라고 하는데 우리말 성서에서는 자주, 다홍, 진홍 이런 식으로 쓰고 있는 거야. 다 빨간색 아니야 이거? 이런 알록달록한 컬러를 레드 일색으로 발라 하면 시스나 마돈나 해석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마리아가 어릴 때부터 9년 동안 성막 지성소 휘장을 짰고요. 성막 지성소 안에서 아동 청소년이 9년 동안 살면서 파랑, 보라, 빨강만 지겹게 보고 자랐고요. 시스나 마리아 마돈나에서 마리아 옷 색깔을 화가 라파엘로가 파랑, 빨강, 보라로 코디를 했습니다. 파랑, 빨강, 보라란 말이요. 너는 가늘게 꼰 아마실 자주, 자홍, 다홍으로 짜지. 파랑, 빨강, 보라로 짜라. 보라색이야. 이동식 성소입니다. 탈출기에 나오는 거. 자, 이동식 성소. 성막 휘장이 3가지 컬러로 되어 있고요. 안으로 들어가면 지성소를 안으로 들어가면 휘장이 이 지성소 휘장 역시 3가지 컬러예요. 성막 위에 가죽으로 천막을 씌웠다. 자, 3가지 컬러 보이시죠? 그죠? 들어갔습니다. 지성소 휘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여기가 바깥이에요. 바깥이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이 색깔이요. 자, 이 3가지 색을 따로 짜서 붙였는지 통으로 짰는지는 모릅니다. 또 가로로 붙였는지 세로로 붙였는지도 몰라요. 그럼 좀 자세하게 써놓으면 좋을 텐데, 그죠? 그래서 이제 지금 뭐 다양하게 봉헌을 시도를 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건 같이 섞어서 짠 거죠, 실을. 이건 또 따로 떼서 짠 거야. 그리고 거룩 이걸 또 이제 여기 색에서 붙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휘장을 이제 쫙 젖히고 들어가면 안에 증거궤가 보입니다. 증거궤 위에 날개 달린 그 2개 보이죠, 그죠? 저게 거룩이에요. 지성소 안에는 증거궤가 있고 증거궤 안에는 만나 소쿠리하고 뭐 모세 십계명 판하고 다 아론 지팡이가 보관이 되어 있는데 뚜껑을 덮어놨어요. 먼지 쌓이지만 사막이니까 먼지 쌓이지 말고 뚜껑 덮어놨는데 뚜껑 위에 이 증거궤를 지키는 거룩 이 둘이 이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었대요. 금을 씌웠고요. 그 안에 있잖아. 모세 십계명도 있고 아론의 지팡이도 있고 이게 만나 소쿠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속죄판 증거궤의 뚜껑 상판을 속죄판이라고 하는데 이 속죄판에는 거룩 둘이 날개를 펴고 마주보고 있다는 거야. 자, 이런 스타일이요. 그런데 마리아 어린 시절에 대해서는 성서에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술의 역사에서는 뭐 마리아 어린 시절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마리아 안나가 임신했을 때서부터 막 나오고 그래요. 이 어린 시절에 대해서는 황금전설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황금전설 이전에도 이제 수많은 기록들이 수님들이 다 전문가들이신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너무 창피해요. 마리아의 어린 시절 3가지 소스가 있는데요. 야고보 원초 복음서, 위마테오 복음서, 비르기타의 계시 이 3가지입니다. 근데 비르기타는 황금전설 이후고요. 1270년 이후입니다. 1300년대요. 황금전설에 대해 수록된 마리아의 생애는 황금전설 기록은 탄생부터 어린 시절은 원초 복음서와 위마테오 복음서를 뺏긴 겁니다. 야고보 원초 복음서를 거의 99% 뺏겼고요. 위마테오 복음서를 1% 정도 뺏겼어요. 그게 황금전설입니다. 그래서 황금전설을
기록한 저자 야고보, 죄송합니다. 황금전설도 야고보예요. 그죠? 야고보스다 보라기내고, 여기서 저자는 황금전설 저자가 아니라 야고보 원초복음서 저자입니다. 원초복음서 저자 야고보는 요셉이 마리아와 재혼하기 전의 전처 소생으로 예수를 배달한 형제입니다. 이 양반이 이제 원초복음서를 썼는데요. 원초복음서 덕분에 서양 미술사가 먹고 살아요. 막 거기서 엄청난 주제들이 나와가지고 막 수없이 그림을 그렸어. 가령 아기 예수 탄생 장면에서 뭐 이런 그림을 다 원초복음서에서 나온 거예요. 동굴 출산. 그 다음에 마리아가 아기 예수 탄생 장면에서 두 손 모으고 있는 이 기도 출산. 이거는 비르기타에서 나왔고요. 황금전설 3살 먹은 마리아가 집을 떠나서 성전에 들어가는 마리아 자헌도 원초복음서, 우물가에서 천사와 만나는 마리아도 원초복음서, 지성소의 마리아, 설계는 다 전부 수없이 많은 주제들이 야고보 원초복음서에 나옵니다. 우리말로도 번역되어 있습니다. 약간씩 디테일이 좀 엇갈리긴 하지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지금 프로토 PJ라고 씁니다. PJ. 우리말 또 눈이 좀 침침한 분을 위해서 이렇게 듣는 걸로도 가능해요. 원래 이제 그리스어고요. 그 다음에 영어 번역도 돼 있고 독일어도 번역이 돼 있습니다. 이거 찾아보면 너무 흥미로워요. 요아힘 황금문에서 두 분이서 만나서 이제 키스를 했는데 키스로 임신이 됐다는, 그게 마리아가 태어나. 마리아는 키스로 임신돼서 태어났어요. 지금 이제 임신 장면이요. 순결한 황금의 입맞춤으로 마리아가 잉태되었다. 이게 원초 복음서에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동굴 출산, 이것도 역시 원초 복음서이고요. 기도 출산. 기도 출산은 비르기타의 기록이고요. 이게 지금 이제 원래는 이 도상이 쭉 오다가 14세기 이후에 기도 출산 유형으로 쫙 바뀌어서 지금은 대부분 기도 출산이죠. 그죠? 다 이렇게 무릎 꿇고 앉아서 출산을 합니다. 최초의 수태고지 도상은 서기 2세기 로마 프리스킬라 카타콤입니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신기한 점은 마리아가 왼쪽에 있다는 거야.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수태고지는 마리아가 오른쪽, 천사가 왼쪽이잖아요. 여기는 마리아가 왼쪽입니다. 멋지죠, 그죠? 저 이거 복원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신기한 점은 마리아가 왕좌에 앉아있죠. 왕좌의 마리아, 이것도 원초복음서에 나옵니다. 제가 제일 궁금한 거는 마리아가 앉아있는데 수태고니까 아직 임신 전이잖아요. 그런데 품에 뭔가를 들고 있어요. 손구리 같은 걸 들고 있는 것 같은데 잘 안 보이지만 너무 이제 상태가 안 좋아요. 제 생각에는 이게 바로 이 뜨개질을 하려고 성전 휘장을 짜려고 이제 이 바구니에다가 실타래 같은 거를 이렇게 들고 있는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것만 가지고 그걸 주장하기는 힘들어요. 힘들지만 마리아는 이제 둘 중에 하나거든요. 털실 소쿠리 아니면 책입니다. 털실 소쿠리 아니면 책이야. 둘 중에 하나예요. 둘 다 갖고 있는 경우도 아주 드문 게 있긴 있습니다. 이건 책이라고 보기는 힘들잖아요. 그죠? 책이 아니면 털실 소쿠리입니다. 근데 이 프리스킬라 카타콤의 최초의 수태고지에 대해서 털실 소쿠리를 주장한 사람은 지금까지 없었어요. 야고보 외경, 야고보 그 원초 복음서에 보면 마리아가 왕자, 트로노스 앉아 있었다. 이것을 지혜의 왕자, 영광의 왕자로 나중에 해석을 합니다. 이게 바로 야고보 외경에 나와요. 딱 왕좌에 앉아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왼손에 뭐 들고 있죠? 빨간 털실 들고 있잖아요. 저기 밑에 자세히 보면 소쿠리도 조금 보이십니까? 이거 뭐시오? 물레, 방추. 지금
성전 휘장을 짜고 있는 중이에요. 여기 이제 책 들고 있네요, 그죠? 책 들고 있습니다. 책을 들고 있지만, 오른손에는 책, 왼손에는 뭘 들고 있나요? 방추를 들고 있습니다. 방추 들고 있어요. 자, 여기서도 왼손에 방추. 천사가 이제 우물가에서 이제 수태고지. 우물가 수태고지도 역시나 원초복음서예요. 야고보 원초복음서인데 깜짝 놀라서 이제 방으로 도망온 거예요. 그랬더니 마리아, 너 이거 우물에 물 들어온 거 아니었어? 물 항아리하고 소쿠리하고 털실 소쿠리하고 이거 마리아 거 이거 내가 챙겨왔거든. 자, 여기도 방추 들고 있죠, 그죠? 방추 보이시나요? 방추. 수태고지 마리아의 실잡기 길쌈 행위 또는 이제 성전 휘장을 짜는 행위는 창세기 낙원 추방 이후 아담과 하와 길쌈 유형. 이제 아담은 삽으로 이제 농사 짓고 하와는 이제 이거 방추 들고 길쌈하고 그죠? 네. 그래서 마리아 그 다음에 하와 네, 이렇게 짝을 여기도 역시 방추고요. 우물가의 수태고지 가장 이른 그 사례입니다. 우물가 수태 맨 왼쪽에 노란 화살표 네, 그 그림이 이 그림이에요. 자, 여기서도 우물가 수태고지. 저 항아리 조그만 거 보이셔요? 항아리 맨 윗그림이에요. 저 항아리를 우물가에 놓고 와가지고 아까 천사가 갖다 준 거 아니야. 여기는 이게 뱀이 아니고 털실입니다. 털실을 이런 식으로 그려놨어요, 그죠? 이것도 역시 이 수태고지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물가에서 한번 만나고 방 안에서 한 번 더 만나고 그래서 두 차례 만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시스나 성모로 돌아와서 아기 예수의 너울은 뭘까요? 아기 예수 엉덩이 밑에 이렇게 깔려 있었죠, 그죠? 크게 펄럭거리는 거는 미켈란젤로에서 갖고 아기 예수 엉덩이를 받치는 그 너울 베일은 금실 자수 패턴이 똑같았어요. 베일은 벨라멘인데요. 이 베일, 벨라멘 여기서 예형론을 가지고 옵니다. 예형론은 구약 성서와 신약 성서의 사건이 서로 맞아떨어진 거야. 하나가 예고, 예언, 예시라면 한쪽은 신현입니다. 그것이 증거로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사건과 신약의 사건이 서로 짝을 이룬다는 것이 예형론인데요. 아이 탄생 장면과 이렇게 짝을 이루는 그런 장면이요. 여기 이 베일을 이제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예형론을 가지고 옵니다. 불타는 가시덤불은 외양간의 아기 예수. 그 다음에 동방박사의 방문과 경배는 솔로몬과 시바의 여왕. 이런 식으로 이제 막 갖다 붙여가지고 이런 예형론이 완성이 되는데요. 고레 뱃속에서 나오는 요나와 그리스도의 부활. 이거는 지금 그 이후에도 살아남은 그 티폴로지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 아기 예수의 엉덩이에 있는 베일을 예형론적 관점에서 읽어본다면 구약 성서에도 베일이 있어요. 그 베일은 바로 모세의 베일입니다. 모세가 사람들이 이제 모세의 얼굴에 씌웠다는 베일이에요. 성서에는 너울이라고 옮기고 있습니다. 모세의 너울은 성 예로니모가 번역을 엉터리로 하는 바람에 뿔이 됐다. 그래서 이제 뿔이 났다라고 돼 있는데요. 이 오역은 이제 지금 중요한 건 아니고 모세의 이 베일, 너울에 대해서 바오로가 한마디를 합니다. 이 얘기가 바로 모세는 이 베일을 썼고 그 예수는 베일을 벗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오로가 얘기하는 너울, 너울은 계약과 율법을 의미하는데요. 모세가 계약과 율법을 우리에게 갖다 줬다면 예수는 그걸 이제 벗겨냈다는 거야. 낡은 계약을 파기했다. 새로운 계약을 성립시켰다.
이게 바로 고린도 후서의 3장에 나온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의 왕국에 서서 지금까지도 모세의 옛날 계약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너울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사라집니다. 오늘까지도 모세의 율법을 읽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는 이 너울이 덮여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한테로 돌아서기만 하면 그 너울은 사라진다. 모세의 너울이 사라진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시스나 마돈나에서 예수의 엉덩이를 감싸는 너울은 예수를 감싸는 너울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치워진 너울이다. 치워진 너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낡은 율법 계약의 상징이었던 모세의 너울이 예수의 등장으로 해서 치워진 상태다. 치웠다 하는데 이걸 예수님이 그걸 갖고 막 펄럭거리면 너무 자세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깔아놓은 거예요. 그죠? 엉덩이 밑에 깔았다. 내가 이거를 이제 극복했다. 넘어섰다. 이런 의미요. 모세가 썼던 너울은 시야를 완전히 가리지 않으면서 얼굴에 뿜어 나오는 광채를 가릴 정도의 소재였을 것이다. 아기 예수가 치우고 엉덩이 밑에 깔고 앉은 너울도 반투명 패브릭입니다. 바오로는 옛 율법의 너울을 벗긴 주님을 보면서 우리도 너울을 벗게 된다고 결론을 냅니다. 우리는 고린도 2서 3장에 모두 너울을 벗은 얼굴로 주님의 영광을 거울로 보듯 어렴풋이 바라보면서 더욱더 그분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라파엘로가 이 예수의 너울을 또 그린 적이 있는데요. 바로 너울의 성모, 베일의 성모, 로레토의 성모라고 부르는 바로 그 작품이요. 이 그림은 인기가 좋아서 120점 이상 다른 화가들이 뺏겼고요. 그런데 이 그림에 대해서 지금까지 두 가지 해석이 나왔어요. 베일의 마돈나에 대해서 두 가지 해석인데요. 이 베일이 뭐냐? 이거는 마리아가 아기 예수 감기 걸릴까봐 덮어준 이불이라는 거. 근데 엄마가 그 이불을 확 뺏겨가니까 아기가 도로 주세요 하고 이제 확 땡깁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해석이고요. 두 번째 해석은 이 너울이 그리스도의 수의라는 거야. 이불 이론과 수의 이론이 이 두 가지 이론이 지금까지 다 다투고 있어요. 아닙니다. 막 이런 식으로 막 수없이 이상한 주장들이 이제 많이 나오는데, 이 베일, 이게 바로 베일의 성모, 로레토의 성모인데요. 아기 예수한테 덮어줬던 걸 확 뺏겨가니까 아기 예수가 돈을 주세요 하고 엄마하고 신랑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불도 아니고 수의도 아니에요. 배경에 초록색 휘장이 보이죠, 그죠? 라파엘로가 그린 그림이에요. 자, 모세의 너울. 너울은 계약이고 율법의 상징입니다. 탈출기. 너울로 가렸습니다. 고린도 후서 너울이 제거된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1512년 시스나 마돈나를 주문받은 같은 해에 라파엘로는 볼리뇨의 마돈나를 완성합니다. 순식간에 완성해서 딱 납품을 했어요. 이건 큰 그림은 아닙니다. 그런데 같은 해에 그린 이 그림에서 볼리뇨의 마돈나에서 구름 천사가 나타나고 그렇습니다. 이 그림에서 나타나는 구름 천사, 이 천사들이 빽빽한 구름은 바르톨로메오의 성부와 시에나의 산 카타리나 재단을 뺏긴 겁니다. 자, 지금 시간 때문에 좀 건너뛰고 있는데요. 구름 천사는 다른 화가를 뺏긴 거다. 구름 천사는 하느님이 인제 신과 모세 또는 신과 대제사장이 소통하는 신성한 공간, 지성소를 의미한다. 볼리뇨의 마돈나에서 또 하나의 건질 부분은 볼리뇨의 마돈나 윗부분,
성모자의 환신은 황금전설을 기반하는데 황금전설에 하늘의 제단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제로 다 삼았던 마리아는 제단이다. 하늘이 제단이다. 그 얘기가 나오는데요. 하늘 제단, 천국 제단의 마리아 교회가 로마 미켈란젤로 광장 옆에 있는 아라코엘리 교회입니다. 네, 아라코엘리. 볼리니오의 마돈나는 이 아라코엘리의 마돈나를 재현을 하고 있는데요. 내용을 추리면 이렇습니다. 황금전설에 나오는 내용은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내가 으뜸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원로원에서 야, 네가 으뜸이 아닐 수도 있어. 좀 더 찾아봅시다 하고 띠부르의 무당을 여자 예언자 시빌을 한 명 불러왔어요. 띠부르의 시빌이 아우구스투스한테 이렇게 저기 하늘 저거 봐 했더니 아우구스투스가 하늘을 보니까 거기에 마리아와 아기 예수 딱 구름을 태양을 막 둥금 황금원이 딱 보이더라는 거야. 그러면서 그 예언자가 여자 예언자가 아우구스투스한테 이렇게 돼. 그것이 바로 천국 재단이야. 아, 네가 너보다 더 위대한 분이야. 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야. 이것이 바로 하늘 재단이다. 천국 재단이다. 핵 에스트 아라코엘리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황금전설 영어 번역에는 이게 누락이든가 이것이 하늘 재단이다. 누락이든가. 우리가 아라코엘리 교회 딱 가면 딱 있는 거요. 일단 이제 핵 에스트 아라코엘리 라틴어 공부. 힉 남성 지시대명사. 힉 하면 이게 남자. 그 남자니까 이제 아기 예수겠죠, 그죠? 핵은 여자니까 마리아겠죠. 혹 하면 이건 이제 그 환시 이미지를 나타낸 거다. 근데 시빌이 분명히 핵 에스트 아라코엘리라고 했잖아. 그러면 아기 예수를 가리키는 것도 아니고 이 이미지를 가리키는 저 여자분, 저 여성은 마리아는 하늘 재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늘 재단으로서의 마리아의 속성 이게 바로 볼리니오의 마돈나와 시스티나 마돈나에 똑같이 적용되는 개념입니다. 이게 나왔어요. 그 황금빛 둥근 이게 그 하늘 재단의 마리아 거기 나오는 얘기예요. 이게 보면 마리아 주변으로 둥근 황금 원 같은 게 보이지 않아요? 저게 이제 거기서 나온 거야. 이게 바로 볼리니오의 여기서는 둥근 황금 원이 하늘 재단 둥근 원이 더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구름 천사들도 나와 있죠, 그죠? 이게 바로 그 환시입니다. 황금전설에 나온 아우구스투스 보고 띠부르의 시빌이 야, 저거 봐. 저분이 너보다 더 위대하거든? 아기 예수한테 경배해야 돼. 그리고 저 여자분이 핵 에스트 아라코엘리 마리아가 하늘의 재단이야. 천국 재단이셔.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야. 볼리니오의 성모 맨 오른쪽 그림이죠, 그죠? 저기 아기 예수 보세요. 아기 예수. 아기 예수 어디서 봤죠? 아까 우리가 미켈란젤로 똠도도니에서 본 아기 예수 똑같지 않아요? 미켈란젤로 아기 예수를 그대로 뺏겼어요. 고추만 살짝 가렸어요. 이런 식으로 써먹는 거니까 이 양반이. 그리고 산타마리아 델라 파체 교회에서의 끼지 젬플에서도 미켈란젤로 아까 이 꼬마 여기 또 나왔어요. 또 여기 날개 안 보이죠, 그죠? 여기 날개 붙었잖아요. 자세 똑같아요. 그러니까 미켈란젤로 소송 걸렸어. 소송. 자, 같은 해에 작업을 시작했고요. 시스나 마돈나. 또 황금전설에서는 마리아를 가리켜 하늘 재단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구름천사. 구름천사의 원조는 프라 바르톨로메오. 여기서 이제 뺏겨온 거죠. 이것은 1509년 그림이에요. 1509년에 이런 구름천사가 처음 등장했고, 미술사에서. 그 다음에 1512년에 볼리니오의 성모, 그 다음에 시스나 마돈나에서 구름천사가 등장합니다. 이렇게 등장하는 거예요. 구름천사가. 그러면 라파엘로는 이전에는 어떻게 그냥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그렸어요. 완전히 천사들이 달라진 거 아니에요? 자, 로마의 깜피돌리오 광장 옆에 있는 아라코엘리
성당에 들어가 보면 정면 재단부에 이렇게 써 있어요. 정면에 노란색 글씨로 노란색 명판에 헤크 에스트 아라 코엘리 써 있잖아요. 저분이, 저 여자분이 마리아가 하늘의 재단이다. 왼쪽이 티브리 11하고 오른쪽이 아우구스트스입니다. 저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밑에 이제 마리아 보이죠. 근데 황금전설 영어판에는 이 구절이 생략되어 있었어요. 자, 저분을 봐라. 저분이 너보다 더 위대한 분이야. 아우구스투스. 너 반성해야 돼. 그렇게 이제 그런 장면이고요. 황금전설 라틴어 본이고요. 그녀가 하늘의 재단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영어 번역에서는 너보다 더 위대한 분이다. 그 말밖에 없어요. 이게 누락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 그림 하단이 두 천사입니다. 이 두 천사는 누구일까요? 미술책에서는 푸티다, 천사다, 거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룩이다. 푸티, 천사, 거룩. 저는 이제 거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르네상스 시대 때 라파엘로는 날개에 달린 아기 천사로 거룩을 많이 재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종교에 등장하는 아기 천사들은 악기를 들거나 아까 우리가 성대화에서 그림 많이 봤었죠. 그죠? 그런데 라파엘로의 이 그림에서는 두 천사가 서로 보지도 않고 따로 생각에 잠겨 있어요. 턱을 베거나 이런 경우는 미술의 역사에서 없었던 일이란 말이에요. 없었어요. 라파엘로 특유의 사랑스럽고 귀엽긴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아는 천사들과는 달라요. 순수하고 천진하고 앙증맞고 귀엽고 이런 천사들이 아니고 너무 진지하고 좀 엄숙한 거 아니에요? 눈동자를 위로 올리고 턱을 괴는 골똘하게 사색, 근심, 지루함, 기다림, 시큰둥, 심각함? 그런 느낌이요. 그리고 전체 재단의 구성을 봤을 때 아랫부분에 천사 둘. 근데 위에 마리아와 성인 두 분만으로 완벽한 구성인데 밑에 천사와 그 상판, 탁자 상판을 왜 갖다 붙였을까? 그것도 너무 이상해요. 그죠? 그리고 상판이 너무 얇게, 조그맣게 그려져 있잖아요. 자, 그림 하단의 나무 상판이 문제입니다. 천사가 팔을 괴고 있는 탁자 상판. 이건 그 미스테리입니다. 이게 재단일까요? 많은 학자들이 이걸 재단이라고 생각해요. 재단의 기울기다. 시스타 마돈나 자체가 재단 아니냐. 그러니까 재단이 맞다. 그렇게 내주잖아요. 아니요. 저는 재단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라파엘로 그림은 세로 높이가 265cm. 아래 재단은 한 뼘을 정도 할애를 해도 되는데 손가락 한 마디밖에 안 돼요. 아주 얇게 그림 가장자리에 붙어서 보일까 말까 그러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미술사들 중에는 이게 재단이 아니라 문턱이다, 창틀이다 이렇게 우기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1912년 어디 잡지에 이런 기사가 실렸는데 라파엘로가 이 그림을 그릴 때 동네에 이제 꼬마 둘이서 놀러 왔는데 얘네들이 그 노는 모습을 보고 이제 그렸다. 또 같은 해 니콜라스 매거진에는 이게 다 이제 이상한 잡지들인데 라파엘로가 길 가다가 우연히 빵집 창턱에 꼬맹이들이 이렇게 턱 껴고 있더래요. 지나가는 사람들 구경하고 있더래요. 그걸 보고 그랬다는 거야. 전부 다 지어낸 얘기입니다. 그런 없어요. 20세기 이전에는 이런 얘기 없었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창턱이다, 문틀이다 뭐 이렇게 이제 하는데 이상한 잡지에 실린 뭐 이런 이상한 기사를 보고 그걸 논문에다 인용하고 이건 말이 안 되죠. 그죠? 자, 그런데 이 에피파니의 순간에 아기 예수를 우리에게 건네는 이 영광의 은총의 순간에 아기 천사들 표정이 너무 무거운 거 아니야? 너무 심각한 거 아니야? 자, 갈등하는 표정입니다. 라파엘로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재단이 아니라고 보면, 또 창틀도 아니고 문턱도 아니라면, 이게 도대체 이거 상판이 도대체 무슨 상판일까요? 이 상판은 바로 속죄판입니다. 이곳이 지성소라고 보면 문제가 간단히 풀립니다. 이곳은 지성소예요. 아까 천사 구름들 보셨죠? 그죠? 구름은 어디서 나타나나요? 하느님과 대제사장. 그러니까 아기 예수가 대제사장이에요. 또는 마리아, 지성소의 풍경에 그 천사 구름들이 나타난 거예요. 지성소는 9년 동안 마리아가 보낸 거예요. 지성소 안에 증거계가 있고, 증거계의 뚜껑이 바로 속죄판이야. 그 뚜껑 위에 뭐가 있었죠? 거룩 둘이 있었잖아요. 천사 둘이, 시스나 마동나에 둘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천사 머리수도 맞고 장소도 딱 어울립니다. 그러면 문제는, 그러면 속죄판에 이 거룩 천사들이 왜 이렇게 심각한 표정이냐? 거룩을 아기 천사로 라팔로는 많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성소의 증거계를 왜 이렇게 납작하게 깔아서 보일락 말락하게 그렸느냐? 이 문제를 다루기 전에 성모의 베일을 한번 봅시다. 식수스 2세의 대례복에는 모세가 그려져 있습니다. 대례복 안에 3명이 있는데요. 자, 3명을 저는 모세, 아론, 엘리야라고 생각합니다. 타보르 산에서 일어난 영광스러운 변모 사건에서처럼 이 모세, 아론, 엘리야. 이게 이제 대례복인데요. 대례복에 자수가 보입니다. 인물이 3명이, 늙은 남자 3명이 등장해요. 만툼을 뒤집으면 미켈란젤로 모세하고 똑같아요. 네,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론, 엘리야, 모세, 네,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마리아의 베일, 성전 휘장. 휘장은 카타페 타스마, 경계라는 뜻입니다. 휘장, 히브리어 휘장은 분리한다, 떼놓는다, 장벽이다, 차단한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성소 바깥에도, 지성소 안에도 휘장이 존재합니다.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에 마리아가 들어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테살로니가 대주교 팔라마스의 그레고리우스가 그 설교에서 대제사장이 3살짜리 마리아를 지성소 안으로 데려갔다고 말합니다. 지성소의 이름은 세겹의 휘장은 마리아의 베일이라고 말합니다. 이겁니다. 바람이 불어야지 펄럭거리잖아요. 바람이 바로 성령이고, 성령을 우리가 이제 프네우마, 생명의 숨. 네, 그래서 이것이 실제로 이제 많은 상징의 의미들도 있지만, 이 펄럭거림 자체가 그림 자체에 굉장한 어떤 생동감을 줍니다. 그래서 이 단정하게 서 있잖아요. 서 있지만 어떤 이 펄럭거림, 내면을 이제 반영하는 그런 장치로서 근데 이거를 페루지노 같은 못 배웠는데 미켈란젤로 천정화를 보고 이제 바로 습득을 해가지고 써먹잖아요. 네. 그 다음서부터는 막 펄럭거려요. 마리아가 머리에 쓴 너울이 바로 지성소의 휘장이라는 거죠. 이 지성소, 가장 신성한 곳은 신을 잉태하고 출산한 마리아의 자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콘스탄티노플의 프로클루스는 마리아의 순결한 자궁을 말씀의 실로 육신을 잡는 작업실에 비유를 합니다. 성전 휘장을 지었던 것처럼 말씀의 실로 아기 예수를 잉태했다는 거예요. 지성소가 마리아의 자궁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자궁이야말로 창조의 첫 시작이고 마담의 원죄의 매를 보고 죽음을 이기는 생명의 출발이다. 네. 라는 이론이 나오는데요. 성전 휘장과 초록색 휘장. 예수가 돌아가실 때 성전 휘장이 둘로 쫙 쪼개졌다고 그래요. 찢어졌다고 그래요. 성전은 교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직접 짰던 성전 휘장은 아기 예수를 쌌던 겉사계다. 성전 휘장은 마리아의 탄생과 육활입니다. 그리고
예수 사망과 더불어 성전 휘장이 찢어집니다. 탄생과 사망이 성전 휘장의 제작과 훼손의 사건으로 나타납니다. 그게 첫 번째 해석이고요. 두 번째 해석은 성전 휘장은 사람 손으로 찢을 수 없습니다. 솔로몬 성전 휘장은 두께 20cm, 폭 6m, 높이 18m예요. 그거를 매다는 데만도 300명이 달라붙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의 손으로 찢을 수 없습니다. 하느님의 능력에 따라서 둘로 찢어졌어요. 그래서 성전 휘장이라는 것은 분리, 차단을 의미하기 때문에 휘장을 찢었다는 것은 인간과 하느님이 직접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직접. 다시 말해 장벽이 허물어졌고 대제사장에만 출입이 허용되는 건 지성소의 휘장이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사라졌다, 제거됐다. 이로써 그리스도의 피와 육신이 휘장을 걷어내고 인간이 지성소에 임재하는 하나님과 직접 만날 수 있게 됐다. 히브리서에서는 성전 휘장이 곧 그리스도의 몸, 벨라멘, 그것은 곧 그리스도의 육신이다, 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피 덕분에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대제사장 이외에는 못 들어갔는데 우리도 이제 예수님 덕분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 휘장을 젖히고 새롭고 살아있는 길을 열어주시면 곧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그렇게 해주셨던 거예요. 이런 식으로 번역이 돼 있는데 제가 이제 다시 번역을 하자면 휘장을 통해서,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새롭고 살아있는 길이 우리에게 열렸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됩니다. 자, 라틴 성서에는 페르 벨라멘 이테스 까르멘 수암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히브리서에는 성전 휘장은 그리스도의 육신이고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찢어졌다. 시스나 마돈나의 초록색 휘장은 무슨 뜻일까요? 바오로는 예수의 존재를 어떻게 정의합니까? 예수는 대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낡은 성전 휘장이 찢어지고 인간과 하느님이 새로운 계약을 맺어지면 새로운 휘장이 마련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서는 더 크고 더 완벽한 성막, 이 새로운 휘장이에요. 새로운 휘장. 초록색은 종교 미술에서는 생명, 희망, 구원, 번성, 풍요를 의미합니다. 초록색 휘장은 파란색, 보라색, 빨간색의 옛 지성소 휘장이 치워진 자리에 걸립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열립니다. 그래서 열려있는 거예요. 시스나 마돈나에서 초록색 휘장이 열립니다. 라파엘로가 제방하에 예수만 그려놓고 이거 아기 예수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새로운 휘장입니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면 누가 아기 예수를 보지 누가 거기서 휘장을 보겠어요. 그죠? 그래서 휘장을 회화의 용어로 설명하기 위해서 초록색 휘장을 가장자리에 삽입을 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와 초록색 휘장을 같이 그려놓으면 사람들이 이거 둘 사이에 무슨 상관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연관을 시킨단 말이에요. 히브리서는 예수를 성막의 대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9장 11절인데요. 성막의 대제사장이 무슨 뜻일까요? 요한이 복음서 1장을 보면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셨다의 그리스어는 카타스케노조는 타베르나클룸, 성막이며. 그래서 뜻을 새겨서 번역을 하자면 요한복음 1장 14는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 가운데 성막이 되셨다. 새겨서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예수를 성막의 대제사장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이제 지금 풀이하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이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에서 대제사장이란 당신의 피를 가지고 단 한 번 성소로 들어가셔 영원한 해방을 얻으셨고 새 계약의 중재자며 또 휘장을 곧 당신의 몸을 통하는 새롭고 살아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분, 그분이 대제사장이야. 그러니까 아기 예수, 시스나 마돈나의 아기 예수가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말씀이 성막으로 변신하여 오신 대제사장으로서 아기 예수, 모세의 낡은 휘장과 계약을 찢고 초록색 새 휘장과 새 계약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열어주신 분으로 예수가 그림 속에 등장합니다. 자, 마리아는 새 증거견인데요. 시스나 마돈나에서 아기 예수가 새로운 대제사장이라면 마리아는 새 증거궤가 됩니다. 교황 베네딕토 14세는 마리아를 새 증거궤라고 부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도 마찬가지로 마리아를 새 증거궤라고 부르는데요. 이 전통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3세기부터 나옵니다. 3세기 소아시아 폰토스 네오 카이사레아 교회의 주교 기적자 그레고리우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증거궤에는 돌에 새긴 모세의 율법이 들어있었다. 그리고 마리아의 자궁에는 하느님의 말씀이 육신으로 들어있었다. 증거궤에는 만나 그릇이 들어있었는데 하늘에서 떨어진 떡이 살아남게 해주신 것처럼 마리아의 자궁에는 하늘에서 내려오신 생명의 떡이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 증거궤에는 아론의 지팡이가 들어있었는데 이것은 대제사장의 직분을 입증하는 증거였다. 그리고 마리아의 자궁에는 진정한 제사장이 들어있었다. 이 기적자 그레고리우스에서부터 시작된 이 논리가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까지 넘어옵니다. 그래서 4세기 알렉산드리아 아타나시오스는 고귀한 동정녀시여 하느님의 말씀이 거처하시는 분이시여 당신은 증거궤입니다. 순결로 덮은 증거궤입니다. 당신은 만나 그릇이 있는 증거궤다. 당신은 진정한 만나를 빼야 됩니다. 신성이 깃든 육신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새 증거궤라는 논리는 이후에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 장착됩니다. CCC 2676입니다. 결론. 드레스덴 고전거장 갤러리에서 시스나 마돈나를 처음 보고 제 느낌은 이랬습니다. 마리아가 왜 저래? 우리가 아는 어떤 마리아하고도 유형이 일치를 하지 않았어요. 눈 뜨고 정면으로 우리를. 이런 마리아는 없었어요. 항상 아기 예수 이렇게 사랑스럽게 이런 마리아만 있었잖아요. 아주 당당합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 우리한테 내밀어요. 이런 마돈나는 구름 위를 막 걷고 있고 전통 유형으로 보면 엘레우사 유형인데 이 아기 예수의 머리에 뺨을 붙이는 유형. 그렇지만 손은 한쪽은 안고 한쪽은 이제 엉덩이 밑을 받치고 있기 때문에 호데게트리아 유형은 아닙니다. 이게 가리켜야 돼요. 가리켜야지 호데게트리아입니다. 또 베일을 쓰고 있기 때문에 벨라타 유형으로도 볼 수 있는데요. 그건 이제 겹치기도 합니다. 성스러운 대화 유형과는 다릅니다. 묵시록의 처녀도 아니에요. 근데 다 모든 연구자들이 여기서 다 묻어졌어요. 해석의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한 것은 마리아의 옷 색깔이 파랑, 빨강, 보라의 조합. 소매, 속옷을, 보라색 속옷을 입은 거예요. 그거를 본 거야. 그리고 저는 벼락을 맞은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 세 가지 색깔이 탈출기에 나오는 성막의 색, 지성소 휘장의 색과 일치한다. 그래서 마리아가 새로운 증거궤, 이게 새로운 증거궤 마리아가 모세의 옛 증거궤를 밀어낸다고 본다면 왜 아래쪽에 있는 두 그룹들이 심각하고 무거운 자기들 줄 잘못 쓴가? 우리 이제 퇴장해야 되는 거야? 네. 또 옛 증거궤가 아랫부분 끄트머리에 빈약하게 자리 잡은 이유도 새 증거궤인 마리아에게 의해서 밀려나기 때문이다. 네. 라파엘로는 시스나 마돈나에서 새 증거궤 마리아라는 새로운 종교화 유형을 창조합니다. 없었어요.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동시대 비교 사례가 전혀 없기 때문에 연구가 꽉 막혀 있었어요. 아무도 그 보라색 속옷을 못 본 거예요. 그리고 그 보라색 속옷을 조합을
성막, 지성소, 휘장과 연결시키지 못했습니다. 배경에 구름 천사, 구름 거룹이 들어간 이유는 마리아가 새 증거계고 새 성막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탈줄기에는 하느님의 구름이 항상 성막에 머물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결론이고요. 율리우스 2세, 이건 이제 그냥 에피소드입니다. 그래서 이 이상한 친구가, 헤르베르트 그리메라는 친구가 시스나 천장화에 이제 아기 예수 그 나무 상판이 율리우스 2세가 임종해서 누워있는 관뚜껑이다. 관뚜껑 위에 턱을 개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네. 이거는 라파엘로의 임종입니다. 라파엘 임종의 정면에 이제 변모 모습이 있고요. 오른쪽에 시스나 성모 보이시죠? 그죠? 변모, 시스나 성모. 1520년 로마에서 사망한 라파엘로 장례식 장면에 그 당시 피아첸사 산 시스토에 걸려있던 시스나 마돈나가 걸려있는 것은 이건 이제 상상입니다. 실제로 걸려있었던 건 아니고요. 네. 자, 라파엘로의 임종이라는 그림에서 19세기에 이런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자, 데 브레시톤도 19세기 빅토리아 시대의 모작으로 알려져 있지만 최근 AI 안면 인식 연구에 따라서 라파엘로 원작으로 밝혔습니다. 시스나 마돈나하고는 비슷하죠, 그죠? 비슷한데 코가 좀 뻣뻣하고 그 다음에 엑스레이 사진에 이제 고쳐진 것. 그러니까 고치기 전에는 좀 달랐어요. 어린아이 같았어요. 근데 약간 성숙한 모습으로 바뀌었는데요. 이거는 이제 성숙한 모습으로 바뀐 것으로 봐서 시스나 성모를 완성한 다음에 그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내가 돈은 조금밖에 못 드리지만 조문만 따로 떼서 하나 좀 그려줘. 르네상스 시대 때문에 이제 그런 일이 흔했어요. 그래서 똑같은 그림을 이제 하나 더 그려준 걸로 보입니다. 97% 일치. 갑자기 이제 가격이 확 뛰었다.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네, 그러면 이걸로 정리할까요? 네, 선생님들 감사합니다.